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14절 1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저희가 갖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무리 심란하고 복잡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잡혀있는 심령들이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며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또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은 자기 신분에 따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또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성경은 거듭났다, 다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생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간에 관계없이 통째는 바뀌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소속이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과 세상 철학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졌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로 고백한 사람은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면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이 예시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근본적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말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는데 찾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찾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추구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마치 놀이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간장이 높겠죠. 그럼 방송도 하고 막 여기저기 이름 부르면 쫓아다니고 정말 간절히 찾죠. 성경의 말씀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냥 단순히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왜 찾아야 되냐? 우리가 어디 살아요? 위에 살아? 땅에 살아? 여기 말씀대로면 땅에 살잖아, 땅에. 근데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뭐가 바뀌었다고? 신분. 여러분이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직장 바뀌면 또 바뀌죠. 그 직장에 맞게 생활해야죠. 또 세상적인 신분도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답게,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 자녀가 죽었잖아요. 사고로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경찰들이 왔는데 그렇게 울었대요. 내가 죽였다고. 그 체포되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이건 실화예요. 본인이 고백했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 증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 문화라고, 그것이 이게 죽여서 죽였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관리 잘못하고 잘못 지켜서 이런 참변이 일어나서 내 책임이라고 내가 죽였다 그런 거요. 진짜 죽인 게 아니고. 근데 미국 사람들 문화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그래가 우리나라 몇십 년 된 얘기인데 서명운동하고 난리 났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참작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본문 2절을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된 것이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왔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거듭났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 되었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진짜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이 뭘까?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다시 말하면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성공을 찾고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또 영혼 구원과 감사와 같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현실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찾으면 하늘 것도 잊어버리고 땅의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땅의 것만 찾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됐으면 여러분이 땅의 것을 그것만을 찾고 살지요. 반드시 위의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것을 찾는다 그래서 금방 내 인생에 문제가 터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그만둘 사람 없어요. 왜? 두려워서도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 올바른 결정이고 바른 생각이고 탁월한 선택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예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데 겨울이 다가왔어요. 겨울에는 시중에 항해를 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과 배까지도 위협하게 생겨서 위험하게. 그래서 백부장을 불렀어요. 죄수지만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지금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다 갑시다. 지금 출발을 하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때 군인이 이제 그때는 힘 있는 시대니까 그 말을 듣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선주와 선장을 불렀습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이고 선장은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물어봐서 지금 바울이라는 죄수가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러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선주와 선장도 여기는 좀 3개월 동안 지나기에 너무 복잡하고 우리 인원도 많고 그래서 여기 말고 지금 날씨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 좀 더 가서 넓은 데 가서 쉽시다. 그러니까 하늘도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살살 부는 것이 지금 빨리 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묵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배를 한참 가고 있는데 이 바람이 살살 뒷바람이 불어서 배가 그때는 요즘 엔진이지만 그때는 닷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돛이 그냥 그 바람을 받아서 그냥 순풍에 바다를 미끄러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했어. 저 바울 죄수가 뭘 알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위치까지 갔을 때 갑자기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되어서 배도 다 파손되고 겨우 목숨만 멜리다라는 섬에
그것도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살게 돼요. 이처럼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잘된 것 같고 탁월한 것 같고 잘 나간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강력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보거나 조금 줄이거나 양보하지 말고 완전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엇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을 완전히 너희 인생에서 도려내라. 음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불결을 말해요. 불결한 상태. 그리고 사욕은 통제되지 않는 정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은 금지된 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하와가 그걸 느껴요. 이 악한 정욕. 사다리가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금지된 것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지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안 먹고는 뭐 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것이 악한 정욕. 탐심은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만이 내 행복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목숨 걸고 살고, 권력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에 목숨을 걸고 살고, 또 인기가 그거라고 하면 인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방종과 향락은 신앙의 원수고 적입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남녀 관계나 성관계는 음란이고 정욕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관계가 되면 음란이고 음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 없이 돈을 탐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을 사욕,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음란을 부추기는 마귀에 의해서 성도덕 가정윤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을 부추기는 마귀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실컷 먹고 챙기고 나서 들통나면 뇌물 아니다, 정치적 탄압이다, 표적수사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돈이 된다면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교통사고를 냅니다. 생명보험 들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언제 목숨이 뒤로올지 몰라.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진노라는 건요, 뭐 불이 쏟아지고 뭐가 죽고 뭐 병들고 그것도 진노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걸 보면 요즘 사회를 보면서 애들이 좀 잘못해도 충고 한마디 못하죠. 선생도 못해요. 선생님도. 왜 그래요? 했다가는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사회, 그것이 진노예요. 그것이. 그런 사회에 바른 거 바르게 말할 수도 없는 사회가 진노가 임한 사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디안 추장이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싸움을 설명해 주었어요. 얘야,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야. 분노와 시기와 탐욕과 오만과 음란을 가지고 있어.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늑대란다. 감사와 기쁨과 친절과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두 마리가 내 안에서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그랬더니 이 손자 녀석이 눈마울이 초록초록 하면서 할아버지 불렀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궁금하잖아요. 자기 안에 싸우고 있다는데. 우리가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얘야, 그것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중에 날마다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와 싸우면서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사랑을 더하라.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12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누가 불만이 있냐?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한쪽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둘 다라는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둘 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사랑이 죄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용서도 할 수 있고 용납도 되고 관용도 할 수 있고 긍휼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미워할 때 기쁨이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든 간에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자라고 있는데 마음이 기쁘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할 때 기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평안합니다. 그래도 뭐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거 다 떠나서 그냥 남녀도요, 애인들도 서로 사랑하니까 보면 좋죠. 뭐 맨날 해봐야 그 말하는데도 그냥 한 말하고 또 한 말하고 사랑해 너 없이면 안 돼, 맨날 그 소리에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그냥 좋아.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따라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새 계명을 주고 가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이웃이, 그리고 교인과 교인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이유는 세상이 점점 전투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서워요. 뭔 말 붙이면요, 뭔 말이 들어올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 가다가 여러분 옛날에는 학생들이 담배 태우잖아요. 그러면 야, 학생들이 하면 안 돼! 뭐 이러고 가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얼른 끄고 도망갔는데 요즘은 네가 담배 사줬어? 이래. 아니 반말이요. 그러니까 뭔 말이 들어요. 전부 싸우자고 막 눈을 뜨고 있는, 그렇게 세상이 변화. 살벌한 황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이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맨 처음 사랑은 자기부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도 내 마음에 내가 들겠어요? 안 드는 게 나오는지.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있겠을까? 물론 있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별로 마음에 든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본인 먼저 사랑하고, 가정에서 사랑하고, 밖에 나가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한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거기는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화려한 꽃입니다. 그리고 가장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활용 점점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할 만한 환경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 중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드리는 감사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그러한 처지와 그러한 삶과 그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믿고 할 수 있는 감사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보게 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딱 우리 마음에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생기면요, 사탄은 계속 그거 생각하라 그래요. 계속 밤한다고 생각해요. 막 그러면 열불이 꺼져더나, 안 해본 것처럼 그러지 말고 더 난다고 그냥 해. 그냥 이게 하면 할수록 열불이 식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나더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너가 십자가를 생각해봐. 야, 욥을 생각해봐. 야, 그동안 베푼 은혜를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하루 종일 부부가 이웃 동네를 가서 자기 동네에서 하다가 이웃 동네 가서 멀리 가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해가 뉘엿뉘엿할 때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집이 없어요. 집이 불에 홀딱 다 타버렸어요. 근데 집 타는 거야 그렇다는데 거기에 어린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둘 다 탄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여러분 생각 이게 뭐 어떻게 수습이 되겠어요? 그 잿더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밀려왔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어찌할 줄 모르는 큰 문제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감을 받아 쓴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찬송이 그냥 뭐 누가 은혜 받아가고 뚜룩 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쓴 찬송.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감사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참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도 감사해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감사의 일상성입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고난과 평안, 밤과 낮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그 생활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 감사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지속돼야 됩니다. 감사가 중단되면 감격이 중단되고 감격이 중단되면 신앙이 중단돼요. 마지막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고통과 시련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중환자실 면회를 많이 갔는데 요즘은 중환자실 가면 면회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는데 가면 제가 찾아간 환자도 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산소호흡기 끼고 말도 못하고 맞아 바짝 마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소리 하면 제가 그 병원이 눈에 선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지금 사지가 멀쩡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만한 것이 없으면 중환자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쩐지 우리가 걷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부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면 한 개도 감사거리 없어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부부가 살면서도요 불평적으로 바라보잖아요. 한 개도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 쪽으로 보면 그래도 다 감사해요. 저도 살다 보면 참 마누라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밥을 해줍니까? 빨래도 해야지. 그거 해줘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살펴보면 먹는 것도 나는 절제도 잘 못하는데 몸에 건강이 안 좋은 건 올인을 안 해. 이거 좋은 이가 먹으라고 잔소리가 좀 심해. 이게 잔소리를 보면 맨날 잔소리냐 그래야 되는데 따져보면 감사할 일이야. 누가 해주겠어? 여러분이 감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감사할 일이 많고 원망과 불평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것이 또 산더미처럼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통째로 생활 방식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고 나쁜 것을 제거하고 사랑하며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 있는 데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